주님의 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회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언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람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지난 1월 20일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장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Hallelujah. Glory. Hallelujah.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실베스터 비맨이라고 하는 목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마지막을 들어보셨나요? 다양한 믿음,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보통 서양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쓰지 않으니 이해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믿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해될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미 하원 개원식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 1월 하원의회가 개회되면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기도를 맡은 임마누엘 클리버라고 하는 목사가 기도를 했는데 그의 기도는 미국 전역에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끝부분을 잘 들어보십시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물론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더군다나 끝에 아멘이란 말과 함께 woman, a woman 이란 말을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있지만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곳에는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사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었죠. 이것이 21세기의 영적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사사시대의 모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사사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불신과 불순종의 모습만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지요. 기드온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12명의 사사 중에 5번째 사사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뭔가요? 아마도 기드온의 300용사, 불이 담긴 항아리로 미디안 용사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용사, 기드온이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인상이시죠? 닮고 싶습니다. 때로는 부럽기까지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살펴보시면 기드온은 그리 대단한 장군, 그리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과연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사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감격하고 크게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과 불만의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어찌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의 그 모든 이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따지며 물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나는 출애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난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깊은 신앙이 보여집니까? 평범한 신앙인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내 힘을 의지하라는 말씀은 기드온, 너 자존감을 가지고 너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힘을 의지합니까? 아시는 대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지극히 약한 집안이고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제일 작은 자가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 기드온의 말이 겸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이 말조차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표징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게 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가 4번에 걸쳐 이것을 요구하는데 우선 첫 번째 표징이 뭡니까?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라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제가 가져올 텐데 떠나지 말고 여기 계십시오. 그리고 그는 가서 염소 새끼 그리고 무교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도원이 가져온 예물을 불살라 버림으로 그 표징을 보여주셨죠. 그때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같으면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재물을 불태울 것인데 지팡이가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고 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같으면 이쯤에서 하나님,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변명거리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일은 고사하고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원은 지독히도 못난 사람. 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또 다른 문제를 붙들고 걱정하는 사람. 그것도 지극히 보잘것없는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런 글을 붙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원,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너 절대로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안심이 되었을까요? 그래요. 기도원은 어느 정도 안심이 된 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날 그가 제사를 드렸던 그 밤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제단을 헐고 우상을 찍고 불사를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기드온은 그 바알과 아세라단을 헐고 상을 찍어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그는 대낮에 하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에 이 일을 행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그대로 둘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이 더 겁이 났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위대한 군대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연합해 쳐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공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더욱 강력하게 여호와의 영으로 기드온에게 임하셨습니다. 기드온도 힘을 내서 나팔을 불고 병사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불신앙은 또 발동했습니다. 그는 다시금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 기드온의 제안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증거로도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더 하게 해주십시오. 거꾸로 양털은 마르고 사면의 땅이 젖도록 해주십시오. 참, 하나님은 그런 요구까지도, 그런 끈질긴 의심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기드온의 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찌어찌해서 300용사가 남았고요. 그 300용사로서 13만 5천 명을 멸하게 될 때 이야기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에게 끝까지 의심하고 끝까지 불신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세도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한순간에 엎드려졌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기드온에게서 신앙 있는 지도자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기드온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일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왕이 없는 세상,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세대의 모습이 사사기에서 발견될 수 있는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 시대상과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서 소개해드렸던 미 대통령 취임식에서의 목사의 기도, 미 하원 의회가 개회되면서 시작되었던 목사의 기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 자리에 나선 목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기를 거부하는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들도 믿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신 대중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도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곳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가 되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권세와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간 그 누구에게도 집중하지 마십시오. 세속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인생, 타담한 부지깽이 같은 인생. 그래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의 손에 들려진 인생만이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분만 의지하시고 그분만으로 만족하시고 그분으로만 충만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하십시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는 따르리이다.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비에 새기고 오직 여호와만 나의 힘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만을 자랑하며 그분만을 높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교우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날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